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를 향한 베푸심의 긍휼,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오늘 그 말이 바로 이것이니라 라고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떠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것이 뭐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예수다.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눈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 나의 부활이 곧 너희의 부활임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성경을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우리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오늘 새벽에 오늘 디도서 말씀을 강의하다가 내일 마저 하겠습니다만은 영생이라는 이 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죽지 않으심, 영원히 살아계심.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든 안 믿든 주님 강림하는 그날 다 부활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다. 내가 부활했다. 그것이 너의 부활이다.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피 쏟은 그 보혈의 사랑이 너의 죄를 씻고 너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주의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화면 좀 올려주세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옥토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 뒤에 여러분이 가실 때 오늘 가정을 이룬 부모들은 하나씩 들고 가시길 원해서 뒤에다가 카네이션을 아예 바구니로 그 살아있는 꽃을 화분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 꽃을 들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어미고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아들이 집 나가버렸을 때 함께 있는 아들도 여전히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들을 생명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의 눈은 끝없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물려줄 재산 아니요. 살아계실 때 주시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데로 가서
뭐합니까? 한 번 성공해 보겠다고 돈을 의지한 그의 인생은 호랑방탕하여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되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던 그 맏아들은 다를까요? 그저 오늘 상거지가 돼서 맨발로 여러분, 지금 맨발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종이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 집에서 키우는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절고 걸어온 그 돼지똥 냄새로 더러웠던 그 아들을 그대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 그대로 정말 가슴에 절절한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의 사랑, 그 마음,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어머니가 계속 기억을 잊어버릴 때 밤잠을 자지 못하는, 아픔에 쓰라린 밤을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엄마,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하라 그랬어. 몰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합니다. 내일 내가 또 전화할 거야.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기억력이 뛰어나고 길길이 뜨는 그 혈기로 살았던 한 모습을 기억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품어주고 내가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때 품어주시는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옷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을 옷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니라. 내가 부활했다. 이것이 너의 부활이다. 내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쳐다보며 같이 인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나를 낳고 나를 길러내고 친자리 마른 자리 가르지 않고 나를 돌아보았던 그 부모가 다 세상 떠버린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아직 남아있는 핏줄의 형제 자매를 향한 그 국률한 마음 주가 주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46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과, 자 47절 크게 읽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일에 네가 누구라고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거기서 시작한 회개의 강줄기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는 증인된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용서의 사랑.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무엇을 정말 뜨겁게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가정살이하는 모든 형제와 가문 속에는 정말 골아픈, 정말 세상에 좀 막대 먹은 말을 쓴다면 정말 집안에 꼴통들이 다 있습니다. 형제간에 등지고 혐의 졌을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아예 풀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살을 찢는 그 보혈의 피를 쏟을 수 있는 원인 제공자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번 주에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야.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고 나의 허물을 씻어내고 내 모든 저주의 가시덤불을 잘라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그 저주를 끌어안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부르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짓던 주님의 그 머리에서 흘리는 그 보혈의 피에 원인 제공자가 나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허물과 죄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내가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며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그것이 죄사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죄사함의 용서는 또다시 흘러가는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는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자의 삶의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으면 미움이 사무쳐서 내가 핏줄을 나누고 때로는 일가 친척 안에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린 그들을 내가 그거 앞문으로 들어오면 뒷문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길에서 저만큼 봤을 때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내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내 행복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저 때문에 고생한 인생의 아픔의 슬픔의 세월이 너무 깁니다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자유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 생명이 나의 진리가 되었기에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용서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살아내는 삶. 정녕 여러분과 죄 속에 이 어버이 주일에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마디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형은 아까 얘기한 말씀을 좀 이으면 동생이 돌아와서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 잔치 벌리는 것이 형은 못마땅합니다. 나는 그놈이 벌린 밥상에 아버지가 차린 그 축제의 잔치상에 나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형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찾아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 나옵니다. 얘 너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아버지 이러는 거 아니다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심정에 비수를 꼽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막대 먹은 놈, 아버지의 재산 다 거덜내고 돌아온 저놈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나는 아버지의 밭에서 오늘 목장에서 수없이 일했건만 나와 내 보스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 아버지 아니오라고 따지는 그 속에 불평과 원망과 그의 분노가 그렇게 표현됩니다. 아버지는 그걸 다 받아줍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란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란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언제 싸매어서 꽁쳐 넣고 무덤으로 가져갑니까? 여러분 또한 저 또한 자식들, 손주, 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버릴 때는 나는 갖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갖게 하는 겁니다. 나는 헐벗었지만 그는 입히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 이제는 우리가 돌아볼 때가 된 겁니다. 다 떠나버린 부모의 빈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렇게도 속색이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계산이 빠듯한 그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용서의 사랑이 흘러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 나는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렇게 목마르다고 소리치던 주님의 못 박힌 손에서 흘리던 그 피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고 도성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침묵이 나의 모든 저 지옥의 처절한 불덤에서 건져내는 손이 되어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은총이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말씀은, 그 빛의 말씀은 거짓의 어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쫓겨가는 역사가, 어둠의 역사는 어떻게 성경에 등장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렇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외면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며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며 칭송했던 그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에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을 정말로 알았을까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3절을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더냐? 탕자의 형인 그 형의 마음처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120문도 중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모든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왔을 때는 모두가 존경하고 그렇게 마음을 합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배가 꼬이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질투와 시기 속에서 사단이 그 영혼을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생각이 다를 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을 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다고 말합니다. 거짓. 여러분, 엄청난 거짓말을 사단은 우리에게 촉발시키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로 우리를 거짓말을 훈련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도 속겠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어둠을 들춰내는 사단의 본질을 밝혀내는, 내 영혼이 밝고 맑은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나 죽어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길 원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입니까? 사랑입니까? 베드로는 핍박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에게 들은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기에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며 잘 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부모가 재산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 속에 사랑의 용서의 그 아름다움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다른 성경에 소리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사도행전 2장 27절을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37절입니다. 37절 38절인데 제가 잘못 봤어요. 3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생명의 하나 되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골문 부위를 잘라내어 치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는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지붕을 뚫고 거기에 오늘 침상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라는 골마 터진 하나님과 가로막힌 이 담이 해결될 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여는 예수를 바라보자. 내 맘에 응어리진 시기와 질투, 그 속에 임하는 거짓의 영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임을 잊지 말고 죄사함의 용서의 기쁨,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스럽고 존귀케 되기 원하는 소망의 확실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형제의 관계의 화해의 용서의 눈물이 시작되어지기를, 내 가문과 나의 삶을 통해 홀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드렸습니다마는 저 이화여대 한 여교수가 자식이 근육이 없어지는 질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병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을 지켜보는 어미의 마음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병원에 5년 세월의 치료와 회복에 거듭되는 삶 속에서 너도 나도 똑같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만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치료의 회복이 시작되며 그가 휠체어에 앉아서 그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 시작하게 할 때 그 여교수는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유방암이 자기의 몸속에 있음을 병원에서 진단받습니다. 2번이나 수술을 했는데도 유방암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 아들은 살아서 내게 영광을 돌리고 너는 죽어서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아들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날 뿐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데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둔다 그러는데 내가 죽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돌아보았더니 그가 수많은 사람을 내가 돕지 않았는가? 물질로 돕고 일가, 친척, 부모, 형제 한 핏줄을 나눴기에
자기의 친정과 모든 시집 식구들 그리고 자기 인맥이 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로 도왔고 오늘 인맥으로 도왔고 지식으로 도왔고 나는 끝없이 도움을 베풀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성령은 그의 가슴속에 깨닫게 합니다. 도움을 주면서 너는 상처도 주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물질로 도운 형제들, 자매들, 모든 이들, 인맥으로 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지 않은 사람이 단 하나 사람도 없음을 깨닫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노라고. 너의 실패에 내가 물질을 대지면서 너에게 상처도 같이 주었다고. 너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에게 가슴 쓰라린 가슴을 베어내는 슬픔의 상처를 주었다고 나를 용서하라고 울며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늘 형제를 찾고 오늘 얘기한 말씀처럼 형제와 자매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시작할 때 그의 모든 이들이 만나는 이들마다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렇게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했던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그 정말로 도와주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저 시퍼렇게 살아있던 저 여인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다고 예수의 용서받은 사랑을 빌고 용서를 비는 그 무릎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날 때 모두가 그 여교수를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는 살아 계시다고. 저는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설교를 총론합니다. 용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용서받은 사랑으로 내가 도와준 모든 이들, 내가 베풀었던 사랑에 은택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내가 상처도 주었음을 깨닫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의 강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또 그 이름으로 제삼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니라. 같이 우리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돕는다고 손 내밀으며 상처도 주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눈물이, 용서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됨으로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됨으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